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벌써 이제 성탄절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 토요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월들이 빨리 흐를까? 너무 빨리빨리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이제 제가 인천으로 오기 전에 참 힘든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뤄보시는 중이었던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불도 이렇게 켜놓지 못하고 저녁이 되어도 조그만 이런 전구 하나를 옆에 벽에다가 켜놓으면은 희미한 그 불빛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저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성탄절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컴컴한데 애들은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혼자 그곳에서 추운 겨울에 옛날엔 왜 이렇게 추웠는지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마음 슬픈 거는 괜찮은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어디 교회 가면 밥을 주지 않을까 하여 마음도 심란하고 하여 무조건 그냥 교회를 나와 가다가 보니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반짝거리는 그러한 예수님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불빛도 있었고요. 막연히 시골 교회인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저 한 50-6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로 들어가 맨 뒤에 앉아 마침 아이들이 연극을 하고 있는 그 뒷좌석에 앉아 가만히 앉아 연극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연극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20여 년 된 일이죠. 저 서울역 지하도에서 그저 술을 먹고 주종을 하며 막 누가 또 색스폰도 불고 하여튼 그런 그 내용은 다 생각은 나지는 않지만은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막 술 먹고 내보내고 내쫓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바로 엊그제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맨 뒷자리에 앉아 그저 한 60명 50명 들어가면 꽉 차는 작은 교회. 하나님 제 평생에 이런 교회를 저에게도 좀 주실 수 없나요? 저도 이런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있는 교회, 저도 이런 분들을 제 양으로 줄 수는 없나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며 제가 살아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먹을 걸 주세요. 배가 고프니까 너무 추워요. 그럴 때 그 교회에서 떡국인가 뭔가를 이렇게 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소원은 떡국 한 그릇 먹고 이만한 교회 50-60명 들어가는 시골의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엎드려
왜 그렇게 서러운지요? 그렇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것도 엊그제 같은데요. 너는 줄이지 않으리라. 너는 내가 풍성케 해줄 거야. 이런 약속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중간중간 그 말씀만 들려질 뿐 저는 그저 배고프고 그저 힘들고 이만한 교회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교회를 저오고 개척을 한, 동시간에 같이 개척을 하여 같이 목사 한 수도 받고 다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몇 년 되니까 벌써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우리 교인 누가 왔어? 우리는 누가 왔어? 하나 우리는 그저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는 없었어요.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아이들,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분,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텐데 그때에 너는 내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수 있겠니? 아니, 그게 아니라 50명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도, 농사하는 분들이라도 요만큼만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새벽에는 일어나 잠도 별로 자지 않고요, 저하고 같이 개척한 분이 반지하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건축을 했어요. 가서 그 교회를 붙들고 저도 이런 거 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런 거 주세요. 누가 오는 것 같으면 얼른 손을 띄고 저도 이거 주세요 하나님.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정말 그 교회는 이렇게 한번 내가 그렇게 원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고 일부러 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면은 찾아가 그것을 이렇게 보며 정말 큰 교회가 아니라 그저 고만한 교회였구나, 그 작은 교회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넘치도록, 약속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내 목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다가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게도 이런 날이 오나요? 하나님의 약속한 날들이 정말 내게 오나요? 그런 기도를, 이제 나는 끝이잖아,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때 들은 거는 아마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러며 살아왔던 삶들, 나 같은 걸 어디다 쓰셔? 하나님, 그러나 괜찮아요. 이렇게 춥고 배고프게 살고 매맞고 살다가 저는 마지막이 천국 저 끝에만, 주님만 볼 수 있으면은 바로 그 끄트머리라도 저를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 멘토도 저를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열심히 마태복음 5, 6, 7장을 읽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떨까? 이놈의 육신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있는 걸 다 버려놓고 돌이켜 이곳으로 왔지만은 이 육신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음란이 올라오고 탐욕이 올라오고 분노와 열등감과 고통스러운 내 불안한 이 마음들, 왜 이건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걸까 하며 얼른 그럴 때면은 기도하며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가? 그리고 힘들지만은 하여튼 고통스럽지만은 잘못했다고 가서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요, 매맞는 자리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기도 하고요, 애들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못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됐어.
나를 그렇게 퉁퉁 붓도록 때린 놈을 내가 가서 다 안아주고, 내가 가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놈 나올 때 내가 데리고 나오고, 그놈 내가 다 해줬어. 그런데요, 세월이 조금 흐르고 형편이 나아지니까 다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은 쳐다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저도 모르게 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아래 일을 하나를 교정을 했습니다. 한 개를요. 밤낮 뭘 물고 자야 했어요. 그래서 겨우 뭐 이렇게 붙이는 거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놔두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10년은 고정을 시켜놔야 합니다. 10년이요. 그래도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에 철사로 이하고 이 사이를 붙여줘 가지고 다시 못 돌아가도록 잡아놓을 테니까 10년은 떨어지면 붙이고 떨어지면 붙이고 해야 합니다. 마치 저는 제 삶은 저를 들여다보며 판단을 해보면 이빨과 같은 거예요. 이걸 풀어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참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나름대로 생각나면 얼른 확 해버리고, 또 생각나면 이게 잘못됐어 하면 확 해버리고 하며 그 삶을 살아오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깊이 주님께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 끈적거리는 이 죄, 띄려고 하면 다른 손에도 붙어버리는 이 죄들, 잠깐 방심하면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은 늘 가있던 저기에 가있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합니까? 주님은 너는 내 품에 올 때까지다. 맞아요. 우리 싸우지 않으면 이상한 괴물같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진절머리 나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할아버님은 90세가 넘으셨을 때 감리교의 성자라고 불리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안에 이렇게 나이 먹으면 다 없어질 줄 알았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늙은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이 안에서도 미움이 올라와. 성자같이 사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분은 정말 주님밖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욕심이 있어. 미움이 아직도 있어. 왜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안 없어지는지 몰라. 그때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9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아무 소망이 없을 텐데 왜 뭘 미워하고 욕심이 있고 뭐 이렇게 할까? 90이 돼도요, 우린 다 똑같아요. 젊은 애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싸우지 않으면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단에게 붙들려 남들보다 더 나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을 우리 같은 이 시궁창 같은 우리들, 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보낼 수 있을까? 분명히 저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강도들이나 매달려 죽여버리는 그 형을 받을 텐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아까운 것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번 주도 지치고 힘든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냥 몇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일어나는데 이게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볼 테니 내 이 간장 이번에 일어난 일들을 수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깜짝 놀랄 정도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최선을 다했어요. 금요일 날 철야를 했어요. 토요일 날 어제 또 KTX 타고 가서 또 죽어라 하고 또 의사들 한 80여 명 모인 데서 의사들 또 믿음을 바짝 갖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집에 10시 반인가 11시 다 돼서 들어오니 또 저를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 아래층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 전날도 잠 한 2-3시간 잤거든요. 그런데 가서 다 기도해 주고 집에 들어와 또 다 이렇게 씻고 자리에 앉아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도 또 주일도 3군데나 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주님, 저 참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제 기도는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어느 분이 한 분이 왜 아시잖아요. 전봉환 목사님. 제가 금요 철야에도 얘기했어요. 간 이식을 한 분이에요. 우리 고구마 팔고 또 식당에 있는 거 그거 해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 가장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간경화 말기였어요. 이제 소망이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분에게 간 이식 수술을 해줬지만은 간은 건강했는데 의사가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당신은 이게 약하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코로나에 그만 걸리셔서 죽어가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리고는 그분은 다행히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내 건강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 절대로 민폐를 끼쳐서는 안 돼요. 나으면은 안 돼요. 컨디션 좀 나쁘면은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왜냐하면 밀접 접촉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마스크를 2개씩이나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노출이 돼 있어요. 저희 집에는 저는 그래요. 우리 집을 양로원이라고 그래요. 우린 지금 양로원에서 살고 있어. 왜냐하면 70 넘은 사람이 4명이 있으니까. 우린 여긴 양로원이야.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건강 지켜야 해. 저는 괜찮겠지만은 제가 걸리게 되면은 여러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올까? 왜냐하면 그런 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마스크를 벗고 집회를 하려고 하면 두려운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왜 그렇게 주변에 코로나 걸려 죽는 선교사들도 꽤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그분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도 할게요. 저런 일도 할게요. 내게 힘에 벅찬 그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선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어려워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리고 자가호흡을 못하며 폐는 망가져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 소식을 어저께 듣는데 정말 괴롭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볼게요. 저는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합니다. 카톡이 오기를 2군데서 왔어요. 카톡이 오기를 목사님 힘들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나를, 하나님 건강한 나를 데려가시고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목사님, 전화를 걸어도 답이 안 와요. 하루 종일 전화를 걸어도 안 되고 병원으로 쫓아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나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어제도 그 전화를, 오늘도 아침도 그 전화를 카톡을 받으며 저는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다 하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은 분명히 살려주실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고구마를 사주고 한 개를 가져가며 10만 원도 내기도 하고요, 100만 원도 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려주셨는데 설마 소천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다음 주쯤이나 다다음 주쯤에는 여러분들 제가 약속한 대로 그분은 살아나셔서 이제는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저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그런 날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정말 제 마음에 뚝 이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정기채 목사님, 그분도 또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꼭 와달래요. 안 가면은 저분 얼마나 내가 또 평생 후회하며 자책하며 살아갈까 해서 얼른 달려갔어요.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목사님,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게 벅찬 일 아니에요. 예, 다 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숨을 쉴 때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밀려온대요. 숨을 쉴 때마다요. 얼마나 힘들까. 다 해드려야지. 내 아내도 목사님 잘 돌봐주세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모님에게는 내가 돌봐드릴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해드릴 테니 목사님 이제는 준비하세요. 자다가 이 고통 끝에 눈을 뜰 때는 주님 품이고 평생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이 강물같이 저 바닥서부터 솟아올라오며 내가 노숙자의 품에서 느꼈던 그 천국, 다시는 이것이 떠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 지금 죽여주세요 했던 그것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분은 그저 속으로 제가 이 설교 듣고 있겠군요. 그분은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성도들의 문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편안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같이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를 사랑해 보셨나요? 저는 사랑했던 사람이 커서는 없지만은 어려서는 몇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교동초등학교로 다닐 때 낙원동에 있는 교동초등학교를 다니고, 저는 할아버님이 시무하시는 그 중앙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동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 예쁜 애가 있는 거예요. 제 눈에 확 들었어요. 왜 그 어려서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걔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화신백화점 그 뒤쪽에 살았습니다. 걔를 멀리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광화문 교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종로 쪽인가요? 그 아이를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화신 쪽으로 가고 저는 집으로 들어와서 책가방을 두고 뭐 아무도 없으면은 걔네 집 앞에 가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걔가 한번 나오면은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어린 마음에도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이나 늘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한 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이 독생자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들을 오랜 선지자들로부터 듣고 있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억압받는 삶들, 로마로부터 억압받는 삶들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난 끝나기만 해봐.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기다렸는지요. 그 중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서 한 87년간을 살았어요. 남편과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7년 살고 남편은 죽어버렸어요. 아마 90이 넘지 않았을까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마치 저 뒤에 있는 우리 박전도사님 같습니다. 방주교회에서 늘 보면은 성전에서 사셨어요. 어렸을 적 기억이 다 나요. 인천 송월감리교회 송월동 1가 4번지에 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갔을 때에 아마 남편이 형사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 오늘은 형사들이 오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였습니다. 나라에 대하여 그렇게 욕 좀 하지 마세요.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놈은 하나가 지금 뭐 이러면서 아여 밤낮 끌려다니고 매도 맞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랬던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늘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인천에서는 늘 기도했는데 그렇게 사시니까 능력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방주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50 초반이었나 40대 후반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는 곧 내게로 올 거다. 그게 누구냐면은 김산성 목사의 아버지예요. 찬양하는 김산성 목사예요. 그런데 곧 내게 올 거다. 곧 올 거다. 너무 놀라서 방주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 당신 곧 하나님께 갈 거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다 가야죠. 그게 아니라 곧 가게 된다고 하신다. 근데 기분 많이 나빠했어요. 김산성 목사의 아버지가요. 안 그렇겠습니까?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 그저 버려진 사람 몇 명하고 살아가는 목사가 와서 당신이 이제 곧 죽는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시골에서 몇 명 목회하는 그 목사가 와서 당신 이제 곧 죽는다. 저는 몇 월 며칠은 몰랐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때 죽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안성에서 그렇게 또 애들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지은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중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방주교회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은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 달 내에 죽을 거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요. 그래서 저는 제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박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분 한 달 내로 죽는다고 그랬다고.
사람이 건강한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다. 그래서 저를 다 제껴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얘기한 날을 얘기했거든요. 정확하게 그날 소천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 간증도 이게 틀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얼마 안 있다가, 그래서 이지은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는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금식을 했대요. 하나님, 의심하고 조롱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크게 잘못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 저분이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든가 하면, 아니면은 어떤 그 장송곡을 부르면은 교인이 그 주일에 반드시 죽었대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나라고 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놈은 나라를 구할 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어느 날 성전으로 들어와 정결 예식을 하더라고 왔는데 안나가 그 예수님을 안아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에 얼마나 기뻤을까? 뛸 듯이 기뻐했을 거예요.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분 나오잖아요. 그분은 여자분이지만 이분은 할아버지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 품에 안아보기 전까지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가요? 성전에서 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들어봐야 마귀의 음성이나 듣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도 한 번도 못 입어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은 어린 예수를 품에 안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린 예수 믿으려면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덜컥 걸려서 보니까 온갖 금은 보화들이 다 있었어요. 얼른 덮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가면 도둑이 돼요. 이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사기 위하여. 이 농부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가 막힌 보화를 발견했어요. 뭐 하겠습니까? 땅을 살려고 별의별 희생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진주 장사가 여러 곳을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맨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죽어가며 만났어요. 뭐 하겠습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붙들지 않겠느냐. 고넬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 홍해를 가른 분, 여러 왕을 죽여버리고 여기까지 이끈 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 그분을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는 원수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뭐 하면 되겠느냐? 구제를 해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돕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있는 걸 다 팔아 구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는 이런 위치 여기에 있을 거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와 크게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그래, 나는 내 생각으로 쩔어 있었어. 어려서부터 배운 건 유대인들에게 구원, 유대인들에게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이방인을 통하여 베드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열심히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바디메오는 어떻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고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이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 예배 한 번 보고 말아요. 기도 몇 번 한 번 그냥 툭툭툭툭 하고 말아버려요. 탁탁 털고 내가 할 것 다 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나? 아니면 저런 고약한 것, 저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천국은요, 저는 왜 여기까지 왔나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천국은 제가 마지막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이에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들을 그래서 견딜 수 있었어요. 천국 끄트머리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계신 곳, 저 별처럼 먼 곳이라도 한 곳에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러다가 매맞기도 하고 뭐 별의별 모욕을 다 당하고 별의별 누명을 다 쓰고 해도 변명하지 않고, 왜? 할아버지가 변명하지 마. 그 사람들도 사랑해. 그 사람들도 다 용서해야 돼. 오죽해야. 여기 집회 왔을 때 앉아있던 분이 제 방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하잖아요. 왜 이러세요? 모르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이 안성 중학교 다닐 때 저 아저씨 저 시온성교회 목사가 오면은 돌을 던져 머리도 맞고 터지기도 했다고 하는 거. 자기 아들은 안 던졌지만 거기 같은 배에 들어가 있었대요. 맞아요. 돌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애들은 머리를 맞추려고 해요. 이놈들은 복음을 전하니 바본 줄 알아요. 그리고 던져서 맞춰도 저는 가만히 있으니까, 아파 죽는다고 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아들이 거기 있었대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데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저 아저씨 안성 시온성교회야. 우리 학교 뒤에 있던 분이야. 감사했던 거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이요. 야, 20년 지나도 내 얼굴은 변하지 않았구나. 우리 박 전도사님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셨구나. 저분은 저 볼 때마다 30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대요. 근데 얼굴 보면 아직 30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에게 가끔 그래요. 전도사님, 30대는 좀 늙잖아요. 20대로, 아이 그건 안 돼. 20대는 너무한 거야. 30대가 딱 좋아. 하며 늘 기도를 해주세요. 이건 뭐 좀 농담입니다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 것들을 다 참을 수 있고 다 견뎌나갈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는 거예요. 스테반 죽어가면서 한번 하는 거 보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한 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돌이 날아오는 순간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들이 정말 죽여버리려고 험한 얼굴로 막 돌을 던지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에 늘 훈련을 한 그 마음이
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삶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갔다 와 피곤에 쪄들어서 샤워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 깜깜한 거예요. 이게 설교가 그렇게, 또 그 전날 한 2-3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씻고 나와 아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저는 불평 비슷하게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 왜냐하면 오늘도 3군데 설교를 또 해야 되잖아요. 뭐 방주교회 마가의 다락방, 또 필그림 선교교회, 뭐 필그림 선교교회도 오늘 세례식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한 군데는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설교 준비를 오늘 밤새 해야겠구나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가 오더라고요. 저를 힘을 나게 해주는 카톡이었어요. 늘 가장 힘들 때는 주님은 저를 위로를 해주세요. 제 머릿속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과 어떤 문제들과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제 운전을 해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애예요. 중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스카웃이 되어 이 아이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좋은 직장에 나가서 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앞이 유망한 직장이에요. 컴퓨터 뭘로 하여튼 힘든 뭔지 모르지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 좀 안 나가게 해주세요. 자기를 제 옆에서 운전만 하게 해달래요. 왜 그러니? 평생 운전할래? 예. 왜? 넌 네 인생이 있잖아. 너도 결혼해야 되잖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그러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걔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 운전을 이제 고학력을 가지고 제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원철 선교사님이 있는데 거긴 정말 척박해요. 잠을 자려면 큰 타월 물에다 확 적셔가지고 여기다 덮어놔야 겨우 잘 수 있어요. 얼마나 더운지요. 이번에도 차를 타고 이제 광야 쪽으로 가서 우리 삼부루에 보육원을 만들어 놨는데 교회하고요.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름이거든요. 확 하고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서 얼른 문을 도로 닫아버렸어요. 그만큼 어려운 곳이에요. 너 그쪽으로 가라. 이원철 선교사님이 여기서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 거기 해야 될 일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2명을, 한 사람은 그 아이를 한 아이는 보내고 하나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을, 그렇게 2명을 보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어제 온 카톡의 내용은, 얘한테 온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1시간 반 이상을 가야만 하는 그런 교회를 짓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졌는데 교회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일꾼들을 여기서 데리고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거기는 비가 오게 되면 차가 빠져버리고 물들로 갑자기 휩쓸려 가는 곳이래요. 진창에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데 거기서는 휴대폰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딱 단절되는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그쪽을 향해 가고 죽이고 뺏고 그런 것이 총으로 쏘고. 근데 가면서 그랬대요. 그동안은 그렇게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 총을 들고 오는 사람이 들어와 저를 쏴 죽이고 이 차를 가져가려고 할 때는, 쏘려고 할 때는 잠깐 기다려줘라. 나 기도 마친 다음에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쏘시라고. 그렇게 하고 가야지.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
하고 또 한참을 가는데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기도를 또 했대요.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죽을 때는 꼭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이분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내가 죽게 해주세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제 쏘라고 하게 해주세요. 아니 왜 쓸데없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총을 든 사람이 3명이에요. 총을 든 사람이 딱 튀어나오더래요. 그 순간에 어제 일이에요. 어제. 그 자기가 기도했는데 딱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도망을 가지 않고 차를 세웠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세웠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서 우리 타도 되겠냐? 타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가다가 우리 여기서 내려야 한다. 근데 그 대장이 뭐라고 하니까 후닥 탁탁탁 내리더래요. 이건 민간인이 아니었어요. 민간인들은 쏘고 뺏어가고 그러거든요. 이게 뭘까? 하고 가는데 도착해 보니 마을 사람들이 잔뜩 나와 있어. 그 경찰들이 있고 난리래요. 이 사람들은 소말리아 사람들이었던 모양이에요. 와서 아마 죽이고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차를 뺏어가지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았나. 그러면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의 장례식까지 가서 보고 빨리 지금 가라. 여기 있으면 다들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서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는 그러면서들 보란 가브라 족속들이 전쟁을 일어나요. 뭐 보란 족속이라든가 그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큰일 나는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원철 선교사님이 미리 아셨는지 이제 거기 이제 이날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모든 게 다 바뀌게 됐고 여기는 마지막이 됐대요. 그날이. 그러며 목사님 이원철 선교사님도 대단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의 소원은 언젠가 목사님 모시고 이곳에 와 기도 한번 예배 한번 드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당연히 가지. 나 이번에 4월달 3월달 말 4월달쯤엔 내가 들어갈 거야 하며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스데반은 돌을 던지며 욕을 하며 분한 표정으로 그런 그들을 향해 용서해 달라고 하고 돌이 나와 갈빗대를 치고 머리를 치고 정신이 혼미할 때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늘 그 상황을 기도하고 하나하나 훈련해 나가며 딱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기도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린 세상에 다 뺏겨버려요. 나라고 하는 악한 인생들, 이 악한 인생이 거침없이 내가 나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그것을 향하여 훈련하며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곳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스데반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고난의 역경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게 되었어요. 이런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했습니다. 독립은 불가해. 그러니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우리들은 세상의 것들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로마에 충성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완용도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내 이름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온갖 혜택을 받고 다 살아갔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포로 생활하다 보니 희망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부류는 돌아가야 돼. 짐도 클르지 않고 그대로 놔뒀던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났구나. 포기한 사람들은 현지인하고 결혼도 해요. 사업에 몰두도 했어요. 희망이나 비전을 가질 수도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그날이 오는 거예요. 내 품에 예수님을 안아보는 그날도 올 수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귀한 선민이 다시 되는 그런 축복도 누렸습니다. 약속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은 사업이 가로막아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어요. 힘들게 마련한 집도 있어요. 내 처자식들도 있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 또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지만은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미 이 머리로는 꽉 차 있어요. 그래, 메시아가 오셔. 메시아는 베들레헴이야. 그래, 드디어 동방박사도 왔구나. 그럴 때 뭐 했습니까? 죽여버리는 데 가담했어요. 왜?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오직 현실에 안주해 있고 헤롯 왕에게 붙어 현재를 편안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것 다 버려도, 다 잃어버려도 천국 소망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누가 천국을 가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내 더러운 죄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루를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 하고 싶은 말도 주님 때문에 딱 참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더러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루를 승리하는 자들의 것,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고 하루하루를 매 시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 또한 인터넷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막혀버린 귀도 뚫어주시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우리들의 죄를 다 토설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성령님이 계시고 분노나 사단이 머물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성령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내 품에 있는 독생자 너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관을 씌우며 하나님 손발을 못질을 하며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실하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들 혼자의 삶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그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린 가짜로 살아가는 비참한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은 버려진 자입니다. 이게 옳은 줄 알고 회개도 못하며 그저 마음껏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버림받은 교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 받으시고 세리의 하나님 손을 들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 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빼놓지 않고 하며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들 이렇게 돕습니다 하는 그 자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소서. 그 가운데 물질도 내 마음 준비한 것 하나님, 그것을 올려드려 우리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의 길을 힘들어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된 우리들, 넘어지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한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을 제물로 십자가에 다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족들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또한 사업장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예수 상태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통성으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소서.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짜이지 않게 하여 주소서. 모양이 그럴듯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의 더러운 죄들을 십자가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소서. 끈질기고 악한 나를 못 받게 하여 주소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날마다 믿음의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 마국간에 모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 한가운데 모셔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당연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들 풀어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전부가 목사를 주여 기억하여 주소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를 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들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규체 목사도 우리 지금 고통을 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조금도 아버지여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그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